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같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광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는 무슨 역사를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후에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이 구원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중심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광야의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출애굽 과정을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 과정을 그 4절 안에 다 함축해서 넣어놨어요. 4절 안에. 보면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홍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세례받는 사건을 설명했고요.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 음료를 주었다. 근데 그 반석에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기 반석만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홍해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만나를 먹이고 또 음료를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 모든 이끄는 과정에 곧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이 출애굽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광야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홀로 겪으시면서 광야의 삶을 다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온 이 광야의 삶을 너희가 기억해라. 왜요? 그때는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지 않느냐? 너희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가 걸어가서 너에게 다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의 삶을 살아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그 광야의 삶을 다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이제 신약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를 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고 헤롯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 위에 왕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사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요셉에게 너는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어느 장면과 똑같아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은 지금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간지 아시겠죠? 왜 애굽으로 피신했느냐?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애굽으로 먼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2장이잖아요. 3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3장에 보면 16절에 10절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이걸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이 장면을 연출하신 거예요.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을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아까 오늘 본문 2절에 그랬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세례받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똑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예수님도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출애굽 과정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은?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장 다음에 4장은 어떤 장면이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맞죠? 예수님이 그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고 뭐하러 나가셨을까요? 시험 받으러.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는 장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틀림없이 받는 시험들이에요. 100%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100% 받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시험을 당하시면서 너희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것,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뭐 하는 장면? 이기시는 장면. 너희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광야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사느냐, 패배자의 삶을 사느냐는 그 길이 완전히 달라요. 끝이. 맞죠?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이것이 거울이 될 것이다. 거울로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런 자를 본받지 말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딱 3가지 시험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게 가장 큰 시험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는 고파 죽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은 뭐냐면 이 떡이라고 표현됐지만요.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다 통틀어서 우리의 먹을 거, 우리의 필요한 거 돈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이에요. 내가 일상에 필요한 먹을 것으로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너 육신에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실 육신에 먹을 것은 광야 생활에서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만 빼놓고 안식일만 빼놓고 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희 육신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너희 육체적인 삶은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미리 다 알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또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에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다 나오는데 다른 데는 이 말씀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왜 내가 오병이어를 사건을 일으켜서 너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거기 이제 막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먹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았어요. 이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막 밤새도록 헤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을 때 예수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는 겁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왜 지금 나를 찾는 거냐? 그러셔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너희 먹는 것 때문에 그 떡 때문에 날 찾는 것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너는 영생을 할 수 있다. 내 피를 마셔야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저께 먹었던 그 육신의 떡,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그 떡, 그것 때문에 나를 찾지 말고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 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요. 이게 해결되면 내 육신의 것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왔던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여기에 서야 돼요. 그래서 49절에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연속되는 말씀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49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계속 육신에 먹을 것, 육신에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우리 먹을 것도 없다. 또 만나를 주니까 왜 고기는 안 주느냐.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 주시고 그냥 계속 그들이 원하는 거는 영적인 가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 육적인 것만 계속 머무르고 육적인 것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리니까 계속 어디를 바라봐요? 애굽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잘 먹었는데 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만 쫓고 가다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하시는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그들이 이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도 그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은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너희는 영생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 뭐였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 받아서 보호하셔서 너 죽지 않게 만들 것이다. 이것도 마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갖다가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셔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뭔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셨으면 그리고 살으셨다면 무슨 일이 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막 서로 찬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존경하고 높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높여주는 것에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홀딱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높여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높은 자리가 좋은 거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는 걸 참 좋아해요. 남에게 존경받고 남에게 칭찬받고 남이 좋은 말 해주면 좋고 물론 우리가 남에게 나쁜 소리 듣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높아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높은 것에 막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세 번째가 뭐였죠?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지금 보여지는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영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영광, 눈앞에 보여지는 화려함, 눈앞에 보여지는 이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 아담과 하와의 죄였잖아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주님 것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과정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좀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이제 중심이에요. 율법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성전을 짓는 장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막을 짓는 장면. 이제 율법이 복음으로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11장,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부터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요. 우리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이 침노당하는 일을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막 반대로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해 본 분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침노당한다는 얘기는 큰 역사로 이렇게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열려진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천국이 열려지는 장면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열려진다. 근데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침노하는 자일까요? 잘못 생각하면 이제 침노한 자는 내가 막 내 열심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막 천국을 이루고 가고 막 이럴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침노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게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거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들어도 똑같고 오늘 또 내일 또 변화가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뒤에 이제 17장까지 넘어가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이 산이 그 모세가 율법을 받던 신의 산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서 함께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 엘리야는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그 대표가 아까 세례요한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가 끝이 세례요한까지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습이 이렇게 변하면서 광채가 나고 흰옷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영광 받으실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여서 복음으로 바꾸신 분이시에요. 율법이 완성된 게 복음이에요.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된 것이 복음이다. 그 완성된 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이거예요. 완성된 복음의 시작.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7절에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선지자로서 온 세례요한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제 다시 시작될 복음을 외치는 말씀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으로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이 회개는 뭘까요? 내가 막 죄를 지어서 통곡하고 주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회개의 의미는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회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텐데 그러려면 우리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이 모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께 받아서 성막을 지었던 장면들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끝나거든요. 성막을 완성하고 끝나거든요. 그 성막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청소하시는 모습 아시죠? 성전에 들어왔는데 막 이게 엉망인가요? 막 짐승들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엎으셨어요. 엎으시고 나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문안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만에 일으키리라. 앞에 있는 이 성전 14장에 나와서 이 성전은 히어론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세워진 교회, 건물,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지금 헤롯 성전이거든요. 지금 이게 엉망이 된 이 성전. 이게 지금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헤롯 성전. 그러니까 46년 동안이나 좀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이 성전이 히어론인데 이거는 그냥 세워진 성전이고 19절에 나오는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은 나원이란 헬라어예요. 달라요. 이 성전은 우리 성도의 몸,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서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그 성막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완성한 성막이 있었다. 그 성막 안에도 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 안에서 예법도 있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렸죠. 제사도 드렸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셨다는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가 잘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5절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지만 멸망당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온전한 광야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기억하시고 이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